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뭐 그 사람들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2시간 강의인데 그냥 달아서 하는데 막 집중하고 막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울고 이런 거 보니까 괜히 여러분 생각나더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은혜를 안 받던데 웬일이지? 이 집중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새로운 얘기를 안 한다니까. 늘 듣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기준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하이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시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서라고도 합니다. 우리 전도자는 디모데후서를 꼭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자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입니다. 터미널 코스입니다. 12절 보면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 말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인데 흔들리지 마라.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에 거야.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야. 속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처음부터 결국은 속임수입니다.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속임수였어요. 아담 하와에게 뭐가 없었죠? 확신이 없었다니까. 무슨 확신이 없었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확신 없으면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건드립니다. 늘 하는 얘기,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이게 비슷한 게 문제예요. 그걸 갖고 파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 시련. 오늘 제가 강의했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시련, 말씀의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메시지 나왔죠. 24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뭐요? 성경입니다. 제가 중국에 3주 동안 잡혔을 때도 3주 동안 이걸 계속 했다. 왜? 내가 당신들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못 보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같은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근데요, 그때 제가 3주 동안 매일 이걸 하나씩 했던 것을 성도들이 못 잊고 있더라고요. 그걸 못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콩에서 그 장로님 만나서 그때 들었던 얘기를 다 하더라니까. 이게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특히 이제 앞으로 지교회를 하거나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 이런 사역자들은요, 딱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생각할 때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어디에. 요게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맞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 주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주어라, 내가 주격이라니까. 그 나에게 사단이 꺾일 이유가 없지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회의할 때도, 의논할 때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런 환경에 이런 문제의 답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이해되죠?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지구상에 이런 책은 유일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책이라도, 길게 쓴 책이라도, 아무리 불경이 좋아도 그 책이 반세기 이상을 못 넘겼습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쓰여진 내용이 같다니까. 같은 내용으로 1600년 동안 쓰였죠.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년 전에, 22년 전에 내가 오주석 장로님, 그때 토요일 날 밤에 자기 집에 부인이 오라 하더라고. 그러고 가니까 자다가 일났어, 오 장로님. 그때 밤 11시나 갔다니. 그때 진짜 겁도 없지. 전도학교 마치고 밤 11시나 갔는데 앉혀놓고, 자다가 일어난 사람 앉혀놓고 내가 첫 말이 뭐였냐. 자기가 3대째 천주교 믿으니까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럼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안 믿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믿는다는 거라. 그럼 성경책을 갖고 오시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대로 구원 얻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이 땅의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또 한참 생각하더라고. 그럼 안 믿습니까? 성경 안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봅시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펴고, 그때 3대째 천주교 집안에 완전히 골수, 이 사람을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그리고 27절 28절,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을 하나씩 찾아서 읽은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왜 이 계명이 중요한지, 근데 천주교는 왜 이 계명이 없는지. 천주교 교리집 갖고 와봐라. 교리집 들고 와서 십계명을 펴놓고 보는데 그 자리에서 폈잖아요. 나는 그 성경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다. 자기가 딱 확인을 하더니 이상하네. 뭐가 이상합니까? 왜 성경에 있는 말을 여기다가 안 썼을까요? 왜 가운데 걸 빼고 썼을까요? 천주교 교리집에는 이 계명이 빠졌다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또는 물속 아래 그 어디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럼 자기가 다 읽더니 왜 우리 천주교는 이게 없지요? 십계명 중에 제일 길게 기록된 것이 이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걸 왜 우리 천주교는 없지요? 뺐습니다. 왜 뺐지요? 걸리니까. 왜 걸리지요? 형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남순 권사님 그거 만들어 놓고 절하다가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형상 그거 만들어 놓고 여기 묵주 돌리고 그 촛불 켜놓고 계속 이거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거 해놓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십계명을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뭐가 있냐, 내 이웃에 사람을 탐내지 말고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요걸 아전인수격으로 이걸 둘로 나눴다니까. 구계명은 사람을 탐내지 말고 십계명은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고 지금 전 세계 천주교인들이 그 십계명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대저 이방인의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니까 3, 4대가 망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아멘. 영접하겠냐고 그러더니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게 1993년 지금 자카르타가 있는 장로님이 1993년도 내 생각에 그때가 한 11월 달 참 찬바람이 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토요일 날 밤이었거든. 그 다음날 주일부터 우리 교회를 그 지하 교회를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수민이가 5살 때 손잡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딸이 듀크대학에 손잡고 교회를 오던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주의를 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재정부장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살림을 그분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카르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뭐냐? 신앙의 기준입니다. 노민순이 그러더라니까 나보고, 징하여 목사님 뭐가 그리 징하냐, 어찌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나도 안 변했냐고. 이 사람아 성경이 안 변했는데 내가 왜 바뀌냐고. 아멘. 성경은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에 감정에 이렇게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용서받고, 누가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걸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유합니다. 말씀대로 해방받고.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계속 끌려다니요 사단한테. 이 말씀은 대단한 거죠. 이사야 40장 6절 8절 보니까 6절 8절 보니까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뭐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마귀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말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전부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에 띠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신발 신었지만은 딱 찌르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사단을 꺾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말씀이 없다. 사단한테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생각 속에 다 잡혀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다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래,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은 갈등이 없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해방받습니다. 자유합니다. 우리는요, 남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불신앙 때문에 내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말씀은 완전해요. 근데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에 벗어나서 내 스스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영혼을 찔러서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메스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 경색 뇌출혈 와가지고 심장 그게 멈춰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대요. 급하게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건 의사가 하는 일인데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찌를 수 있는 메스는 지구상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치료를 받고 마음이 치료를 받고 아멘.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된다니까. 다락방은 뭐냐? 이런 말씀 운동을 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은 건 이걸 읽고 치료를 받으라 이 말.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꼴짜기에 그냥 그 마른 뼈다귀가 가득히 시체가 썩어서 마른 뼈다귀 됐겠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 뼈다귀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뼈다귀들에게 대고 말씀을 전했더니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다귀에 갑자기 살이 붙더니 이 뼈 저 뼈가 붙어갖고 사람이 형상이 되더니 다음에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 이게 에스겔 걸작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힘을 얻더니 이제는 군사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뭘 보느냐? 인도네시아 그 마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일어나 군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갔던 우리 필리핀에 그 목사님들이 사모해요. 근데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전달해 주면 그들이 군대가 될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훈련을 하느냐? 말씀을 계속 듣고 찾고 갈고 닦아서 군대가 돼야 돼. 그래서 훈련은 뭐냐?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고 실현하고 체험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죠? 돌멩이 5개가 있다. 늘 돌멩이가 있어요. 쪼물락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익은 차돌, 단단한 차돌 있잖아요. 얼마나 이걸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했던지. 달려가는 사자의 눈을 맞췄다니까. 딴 데 맞춰갖고는 안 죽잖아요. 눈을 맞추기 뒹굴어지는 거야. 그때 찾아가서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건져내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눈을 맞춰서 앞이 안 보이니까 사자들 그렇게 정확하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딴 거 들고 간 게 돌멩이 그거 들고 왔다니까. 사자를 잡던 그 돌멩이. 이 돌멩이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머니에 이 돌멩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 속에 돌멩이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탄 꺾을 돌멩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자를 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꺾을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확신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걸 주셨어요. 많지 않지만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현장에 딱 가면 사람 만나면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보이는 자리에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 던지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에스겔 47장에는 뭡니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 강, 바다가 다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일천군대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예수 믿는 게 비참해요. 이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2주째 요 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다가 만나서 우리 교회 오신 분 이제 2주째 지난주에 와가지고 내 방에 와서 그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전도를 너무 대단하게 했어요. 지금도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분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던 전도자야. 근데 뭔가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지난 30년을 그냥 초야에 묻혀 살아요. 30년.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서 다른 교회 다 가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전도하고 상관없고 그러다 우리 교회 2주 왔어요. 목사님이 자기하고 통한대. 목사님 말씀이 맞대.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자료를 들고 온 거예요. 옛날 자기가 전도했던 자료를 그려갖고 전도했던. 그런데 지난주에 나한테 막 켜놓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았대. 이 교회 다 돌아다녀도 그런 말 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 교회를 안 갔대요. 자기는 평생 교회 안 가려고 생각했대. 근데 이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같이 남은 생에 전도운동 하자고. 근데 그 자기가 그려서 전도지를 만들었던 스크랩 30년 전 걸 이렇게 색이 바란 누리팅팅하게 종이가 색이 바란 그 전도지 스크랩을 들고 왔더라니까. 보여주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에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 가면 이번에 당장 가잖아요. 성도들 99% 성경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 사입이라도 성경책은 들고 오잖아요.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90% 이상 성경 없습니다. 누가 기준이냐? 목사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가도 목사님들 내가 성경책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서 성경책 보자. 왜냐면 이거 찾아야 되니까. 절반은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모이는데. 근데 갖고 온 것도 보니까 20년 됐대. 이게 불아가지고 중간에 아이들이 뜯어내갖고 중간에 종이 없는 것도 있고 성경에 종이 없는 것도 있고. 목사님 성경이 그래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니까 교인들이 성경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 섬에 자라쿠사 섬에 이번에도 30권 성경책 우리가 그 교회에 사줬어요. 왜냐? 성경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딴 거 안 합니다. 성경 찾아 읽혀줘요. 내가 없더라도 나를 다시는 못 만나더라도 이 말씀을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라. 읽어만 줘도 됩니다. 읽어만 줘도.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을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제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잘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이 쪽복음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하나를 등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누가복음 처음에는 누가복음 하나 갖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나오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도 구원 얻죠. 그래, 글을 못 읽으니까 또 야학 맹글하고 글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그래서 야학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선교사님들도 시작돼요.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운동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을 안 읽은 사람이 뭔 말인지 아나? 맨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은 뭡니까? 이게 공간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 거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막 계속 흑암세례 꺾이고 뭐 하나님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아멘?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준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 기준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잡고 실천하는 팀이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실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뭐가 해결됐으면 5가지 치유가 일어났어요. 첫째, 자신이 성령의 역사, 개인이 치유되고 거기에 만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치유를 일어나. 그리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게 5가지 치유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찾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말씀의 성령의 검이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고 이 말씀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느냐?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죠. 막연히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평생 담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냐? 1500년 동안 기록됐어요.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기록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옛날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맞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내가 올 거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쓰는 서기관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본을 공간 예수님 공생했대. 그 공간복음은 뭘 기록하느냐? 공간복음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연례 서신서는 뭘 기록했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이야기요. 구약의 1500년 동안은 오실 그리스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셨다는 말씀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공간이는 똑같은 공간에서 쓰여진 말씀이라.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지만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두꺼운 책이 그 예수님 얘기밖에 없다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주제를 다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나에게 영생 얻도록 주신 말은 확신이 있고 자신 감사해야죠. 하나 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또 찾아봅시다. 외워야 됩니다. 30절, 31절, 2절. 이 말씀이 이거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게 다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좀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성경 구절로 탁 무장을 해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죽은 영혼 다시 살리시려고, 다른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성경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경 갖고 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느냐? 설교할 때마다 생명의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이거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 꺾는 그를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 함. 이 생명은 구원의 복음, 영혼의 복음,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아멘. 제가 왜 인도네시아 가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왜 아프리카 가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핵심입니다. 신앙의 기준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탁 마음에 그런 걸 감정을 또는 우리의 느낌을 그런 걸 앞서면 안 돼. 내 기준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사탄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내가 혹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흑암이 꺾인다니까. 그래서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탁.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이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이 성경 구절. 예수님이 놀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성경을 쓰고도 못 봤다니까. 몰랐다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계기 잡다가 갑자기 알아버렸냐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성경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요. 너는 반석이라 그렇고 말고요. 다른 게 반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탁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에 위에 서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줘.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천국의 열쇠가 그 사람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항상 있는 사람은 갈등할 이유가 없고, 사람 말에 흔들릴 이유 없고, 감정 상해도 빨리 말씀 붙잡고 돌아서야 돼요. 아멘? 기분 나빠도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요. 내가 손해를 봐도 말씀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을 마귀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섭섭하면 아멘 아멘 해놓고 저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웃으면서 아멘 해놓고 내 영혼의 극히 짚은 데서, 저 짚은 데서 그 뭔가 쌀쌀한 쓸쓸한 그 빙점이 탁, 얼음 쪼가리가 탁 하나 들어있어요. 마귀가 그걸 절대 놓치지 않지요. 성령의 검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참 깊은 곳에 숨어있는 빙점까지도 도려내느니라.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말씀 앞에 서서 항상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셨어요. 말씀이면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 철부지가 전했다 할지라도 맞으면 무릎 꿇어야 돼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락방을 꼭 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주보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사람씩이라도 붙잡고 읽어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바로 시작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바로. 이제까지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류 최초로 고백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그리스도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십자가, 시편 16편 9절 10절에 있는 그 부활, 바로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놀랄만 하죠. 바울은 이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암송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느냐? 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시다. 지난번에 찾았는데 또 잊어버렸을 거라. 그러니까 또 찾아야 돼.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 우리 나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기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구원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저주잖아요, 저주. 다른 복음 전하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구원파 신들 10만 명이 전부 자기 돈 내놓고 뭔 내놓고 지금 땅 사러 거기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걸 하니까 지금 생명 걸고 막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놨다니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기회가 되면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주일날에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꾸 같이 찾아서 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도 많이 읽어갖고 이제 좀 들어갔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옛날 성경에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 이번에 번역이 되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참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성경이 있다는 말은 성경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죠. 알고 있으면 신앙의 기준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제자가 누구냐?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제자가 누구냐?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시고 욱하는 말을 말로 내뱉지 말고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 일을, 사건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 현장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고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참 제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를 성경책 하나 들고 갑니다. 거기 가서 얘기해보면 뭐가 보이느냐? 말씀 속에 답이 다 보여.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비슷한 것도 보이고 틀린 것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매년 주시는 말씀, 일심 전심 지속, 매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 개혁, 교회 개혁, 전도 개혁,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간표가 조금씩 그때그때 다르지. 지난주에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말씀대로 바로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요 위에 참 제자라는 뜻이지.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네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바로 가서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생명인데 바로 가서 전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 복받았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은 거예요. 그래도 매주 이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잘 잡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증인. 이번에 53 지교회 외에도 지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가 이겁니다. 이거.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물꼬를 트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도록 도랑을 치고, 아멘? 이게 지교예요.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전달해주고 오는 사람에게 전부 하나씩.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말씀의 실현입니다. 실현을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죠? 실천을 해요. 실천하려면 당장 뭘 해야 되느냐?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자꾸 이 포럼 하자고 하는 게 뭐냐? 자꾸 이런 팀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런 팀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거기에 뭡니까? 팀의 숫자, 장소, 이게 나왔어요. 둘씩.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2명씩, 3명씩. 여러분 지교회 앞으로 2명씩만 한 팀이 돼도 됩니다. 부부끼리만 한 팀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왜 혼자는 하면 안 되느냐? 혼자도 하면 되는데 하나는 이걸 찾으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팀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자카르타 보세요. 제가 혼자 가방 들고 가고, 장로님은 돈 벌어야 되니까 회사 가고, 권사님이 기사 데리고 따라와가지고 차 태워주고, 유라가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세 사람이 한 팀입니다. 가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 교회의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면 돼요. 렘넌트까지 셋이면 됩니다. 나는 뭐 가서 마음 놓고 복음 전하면 유라가 렘넌트가 마음 놓고 통역하고,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고 차 태워주고, 나는 가서 전하고 밥 사주고 차 태워주고 재워주고, 나는 전하고 렘넌트 통역하고, 끝.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지금 보니까요, 이 자카르타 지교회에 지금 멤버가 계속 붙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는 캠프 기간에는 그 지역하고 미국 쪽에 방학 기간이라, 그래서 수민이도 돌아오고,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자카르타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도 돌아오고, 이번에 한국에서 지난주에 내가 유료인 모임에 왔더라고. 만났는데 이 친구 한국 외국어 대학에 인도네시아 통역과야 또.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연결돼가지고 오늘 카톡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인도네시아 말로 한국에서 이렇게 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인도네시아 말로 6명이 기도 수첩을 번역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6명이 돌아가면서. 벌써 지금 6명이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혼자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눈덩이처럼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의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팀, 왜 이걸 하라는지 알아야 돼요. 왜 이걸 하라는지, 왜 렘넌트가 중요한지, 왜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지, 왜 산업인이 중요한지. 이런 팀 한 팀만 움직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인도네시아 전 진역에 이런 팀 몇 팀을 싹 돌려버리면 저녁에 막, 이게 바울이 그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뭐가요? 소요가 일어나고 연병을 퍼뜨린다 그래서 연병이 그 전염병을 퍼뜨린다 그랬어요. 기류를 바꿔보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팀 구성하고, 이제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팀이 구성이 되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에 24시 해라. 거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성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놓고, 현장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놓고, 그러면 틀림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5 치유,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사는 거예요.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그러면 뭐가 시작되느냐? 개인 전도. 그래서 우리 늘 지금 하고 있는 요게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따라합니다. 그 서울에 그 HM 안디옥 교회라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사역을 잘합니다. 교사들이 많고, 지교회 활동이 잘 되고 아주 전도운동 활발하고 굉장히 잘한 분인데, 이번에 제가 캠프하는데 와서 들으시더니 끝나고 나서 막 밥 싸겠다고 막 그때 호텔을 잡아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교회 데리고 가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왜 갑자기, 별로 나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답을 찾았대. 보면 그 목사님도 교사 출신이 돼가지고 촘촘한 글씨로 기도 제목을 주보에다가 가득히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제 노상 근데 막 순서대로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다 읽고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 네모 딱 그려가지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래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가문의 기도 제목, 내가 사는 아파트 동네 기도 제목, 유대 해가지고 직장,
학교, 그리고 관공, 이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복지대상, 사각지대, 재앙지대,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게 전도 도표, 기도 도표가 되는 거예요. 300인. 자기는 이 300인을 무조건 적으라 그랬대. 그랬더니 막연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요대로 돌아보니까 요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그냥 준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 답 줬다고 열심히 대접을 하더라고.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대접을 안 하던데. 아무리 말해도 진짜 여러분은 하도 해도 감사할지도 모르지. 귀찮지. 뭐 종이떼기 자꾸 읽으라겠사니까. 여기다가 또 뭐 호흡 넣어갖고 뭐 땡기고 참고 풀고 막 하니까. 근데 그거 제대로 하면요. 저는 매일 합니다. 스트레칭 하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예루살렘 기도하고 유대 기도하고 사마리아 기도하고 땅끝 기도하고. 제가 이제 1시간 차이지만 시차가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막 캠프 가면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보통 아침에 이제 7시 돼서 일어나요. 그럼 7시면 1시간 차이인데 한국에 8시라. 그러니까 이게 의고 와서요. 내가 그러면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올라고 5시에 일날라 그러면 그 나라 4시라. 자, 금방 잠든.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안 돼. 또 이제 아프리카 가면 거기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시차 때문에 사람이 나른하고 묘하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내 컨디션을 내가 지키고 그러면서 기도를 요구를 하는 거죠. 어제도 이제 하영이 데리고 산으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도 시간 나면 또 운동해야 돼. 낮에. 안 그러면 졸음이 온다니까. 그러면 낮에 잡으면 또 밤에 안 와요. 밤낮이 바뀌고. 오늘 또 제가 강의하고 또 오면서 또 운동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참 땀 흘리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래 내 컨디션을 내가 지켜야 돼.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까. 전도자는. 아멘? 아멘 하는 거 봐요.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요즘은 또 새벽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장모님은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아침 5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늘 녹초가 돼갖고 퍼지고. 그러니까 이 지병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걷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출근하면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여름일수록 여러분 특히 나이 많을수록 뭘 흘려야 되냐? 땀을 흘려요. 땀을. 왜? 그게 노폐물이거든. 이 땀을 안 흘리면 내 몸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하수구가 채이 갖고 다 그것 때문에 만병이 다 온다니까. 만병이 다 와. 아멘? 특히 이제 이렇게 수술하거나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몸에 어혈이 많아요. 무조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운동해서. 얼마나 저 뒤에 올라가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 할머니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가라고. 아멘?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안 가는 모양이다. 저 좋은 공기, 솔밭 공기에 저 그냥 꼭대기까지 만들어놔. 꼭대기까지. 이야, 내가 전 세계에서 저렇게 좋은 데 처음 봤어. 근데 우리 교인들 안 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아멘? 그거는 밤에 가도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걸 놓고 실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전도학교 했는데요. 전도학교에서 뭘 했느냐? 첫째, 양심 캠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이 복음을 듣도록. 근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전부 다 돌았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황금어장 캠프.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학 두 군데 갔어요. 인제대학하고 김해대학하고 그리고 거기 대학로하고. 제가 이번에 교수님 두 분 만났어요. 천주교. 또 우리 안 권사님 거기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안 권사님 소개해 준 교수님도 있더라고. 그분도 천주교인이라. 아따 위험하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실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는 일천 다락방 왜 하려고 하는지 흐름을 봐요. 흐름 속에 들어가. 이번에 100지교회, 이번에 53지교회를 파송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군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거는 예배운동. 그래서 그냥 지교회 파송받은 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세요. 매일 예배하면 제일 좋고 아침 저녁으로 하면 더 좋고, 그래도 안 되면 일주일에 날 잡아놓고 2번을 하든지 1번을 하든지. 그래서 먼 지역에서 못 오시는 분,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지교회에서도 해도 좋습니다. 지역 사람들, 성도들 모아놓고 수요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금요일 날도 멀어서 못 온다 그러면 지교회에서 금요일 기도회를 같이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금요 기도회나 이런 그 수요 예배가 좀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다 모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전체 모이고 이제 앞으로 지교회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예배운동,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거를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것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운동 회복돼야 돼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여느냐? 해외에도 지금 계속 문을 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 내가 가고 기다리라 한다고 누가 기다리냐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큰 교회 저런 목사님들은요 1년에 한 번 해외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해외 가면 온 성도들이 따가 마중 나가고 손은 들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눈물 닦고 목사님 잘 따라 또 갔다 오면 가서 마중 나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목사님 환영 축 이런 거 하고.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언제 온지도 모릅니다. 간지도 모르고 언지도 모르고 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나보고 목사님 안 갔어요? 그러더니 어디를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간다더만 그러더니 연설하고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번에 지금 아프리카 2주 후에 갑니다. 어디로 가냐? 케냐, 탄자니아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다에르살람 한 군데는 묻지 마라 킬리만자로. 요 두 군데, 요 세 군데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케냐 들렀다가 다에르살람 이제 이번에 제가 아무래도 그 교통비가 그 비행기 값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버리면 한 300 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대한항공 타는 게 한 7만 마일리지로 케냐까지 왕복을 마일리지로 갑니다. 근데 비행기 싹시 그 케냐까지 왕복이 한 뭐 170만 원, 180만 원 되는데 마일리지를 쓰면 한 4, 50만 원이면 갑니다. 그거는 이제 텍스하고 뭐 이렇게 공항세 같은 거 합쳐서 4, 50만 원이면 갑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서 도는 거 케냐에서 다르살람 가고 다르살람에서 킬리만자로 가고 킬리만자로에서 다시 케냐로 와서 케냐에서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니까 그 비행기 값은 듭니다. 그래도 한 130만 원, 140만 원 들어가죠. 어쨌든 이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갔던 필리핀. 여러분 기도했던 그 땅 이번에 다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다음에요. 이번에 그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 목사님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WRC 부산에서 하는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에 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 교회 다 올 거예요. 필리핀의 목사님들. 근데 필리핀의 제자들도 같이 오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도
지금 한 15명 정도 이번에 나오려고 그럽니다. 우리 중국 제자들이 처음으로 우리 시식님께로 옵니다. 이번 부산에서 WRC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자고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다음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지금 이번에 집중적으로 가는 데가 족자카르타입니다. 족자라고 하는데 족자카르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한 40분 가는 지역이에요. 90%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목사님들 훈련시켜갖고 어디로 가느냐? 술라이시 섬으로 캠프를 하러 갑니다. 그 목사님들 모시고.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팀 구성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해외까지 실현되게 하시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현장에 내가 있다.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뭘 할까? 이 생각만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아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참, 이거 깨달아지는 게 참 제자. 평안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요, 자유해라. 왜? 이 말씀이 복음이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집중훈련 할 거 여러분에게 다 했어요.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이제는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내가 확신 있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변함없이